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올해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으로 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벽에 붙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 사전적인 의미는 새롭게 뜯어 고친다,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의 의미입니다. 루터는 무엇을 고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루터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또 신앙의 흐름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비위를 맞추고 또 교황에 동조하는 무리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한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면죄부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원래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 루터에게 왔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루터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고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루터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구원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루터는 학자였고 교수였고 또 수도사였습니다. 대단히 박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복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토록 고심했던 문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오를 의자지요.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새롭게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루터의 마음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은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루터의 고민과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고민과 질문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루터의 면죄부 비판은 교회 내부의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로마 교회로부터 개신교가 새롭게 형성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호남신학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홍지윤 교수가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잡지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종교개혁 정신에 비춰본 오늘의 한국교회, 종교개혁 정신에 비춰본 오늘의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시대를 교회 분열의 시대로 규정하고 루터를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는 산돼지라고 부르며 그를 출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루터의 개혁 운동은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었고 그 결과 개신교가 등장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루터를 정말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참 거친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는 산돼지다. 루터 보고 그런 인물이라고 지칭을 했고 또 출교를 했습니다. 루터의 개혁 정신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심히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홍지훈 교수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사회와 분리에 독거한 적이 없다. 16세기의 교회도 사회 한가운데 있으면서 사회 거울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기에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사회로부터 받는 비판에 민감히 반응해야 한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비판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남 서초동에 위치한 대형 교회인 그 S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교회와 목회자의 교회 건축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와 한국 교회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회 세습 문제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역시 대형 교회인 M교회의 경우 예장통합교단이 사실상 부자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려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 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단체와 장신대 동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한참 진행되던 포항의 교회에 부자 세습 문제의 당사자인 그 M교회 원로 목사가 총회가 진행되는 교회에 나타나서 총회장과 임원 그리고 총대들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매를 맞을 만큼 맞았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총회를 나가면 우린 갈 곳도 없습니다. 총대인들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좀 품어주십시오. 강남의 S교회도 예장 합동총회가 사랑으로 품어주었는데 우리 교단도 좀 우리 교회를 제발 좀 품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그 분위기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총회에 참석했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총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6번 총대로 총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토록 은혜로운 총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목사님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회개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 총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세습 문제로 비판을 받는 M교회 원로 목사가 사랑과 자비로 자신의 교회를 그만 용납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갑자기 총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총대들이 이제 우리 그만 M교회를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 결정을 비판하는 설교했던 이 목사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총회였는데 이로 인해서 총대들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릿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M교회 부자 세습 문제가 사실상 총회에서 용인되자 바로 그날 어느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교회개혁 실천연대 어느 목사님은 그곳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M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그동안 매를 많이 맞았고 피를 흘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M교회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한국교회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누가 매를 맞고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묻게 됩니다. 정말 예장통합총회는 옳은 결정을 한 것일까?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등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예장통합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르게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됐습니다. 그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한국교회가, 아니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것은 아닌지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어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장상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거죠. 갑자기 행함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이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작정적인 그런 비판보다는 우리 자신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지요. 제가 은퇴해서 단에 안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간혹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참 많이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이곳에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압박감을 드린다기보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정말 종교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그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마르틴 루터처럼 성경을 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월달 우리 교회 추천도서가 전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맥스타일즈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곳에 보면 전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설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설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도할 때요, 무엇을 가르친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요, 간편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고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은 전도하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청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지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어디를 파견하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전도할 때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두려움이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을 열어서 제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고 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또 1:1 성경 공부도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정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륜교회가 주도하고 전국에 11,000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매일 이 자리에서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21일 동안 11월 1일에서 21일까지 매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다른 것을 좀 멈추십시오. 내가 이 기간만큼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매일매일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21일 동안 이곳에 와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던 모든 것,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이 기도회 동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 분이 계십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정말 주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셔서 기도에 참석하셔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이 기도에 참여했을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경을 바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그런 영혼들이 깨어나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한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기도하기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두 나와서 21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